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주보에는 29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31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니까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1절까지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꾸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즉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대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한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받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니.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지경. 아멘. 히브리서 10장은 히브리서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믿음 안에 있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해야 될 것 3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3가지. 제가 숙제 내드렸는데 혹시 하셨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것 3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적어놓고 나면 분명히 좀 뚜렷하게 보인다고 했었죠. 히브리서 10장이 바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해야 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이미와 이제부터는 하고 이렇게 2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미 우리에게 된 일들이 있다. 그 일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 일들이 바뀔까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죠. 이미 이루어진 일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속의 제사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성소를 여시고 들어가 계신 것.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있는 것.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려져서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미 된 일들이죠. 그리고 그 일들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셨다. 여기까지가 이미 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해당하는 것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히브리서에서의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담대함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봐야 됩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용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담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권리라고 그랬죠. 당연히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담대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권리를 이미 가졌기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할 능력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다가가고 있는데 이 길들이 익숙하십니까? 제 경험으로만 보게 되면 예배나 이런 형식들은 매우 익숙해져 가겠지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간다는 그 걸음 자체는 사실은 매우 낯섭니다. 그 낯선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이 땅의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낯선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얘기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면서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22절 말씀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참 마음이 신실해야 된다. 겉으로는 형식에 익숙해져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 실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은 것. 하나님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 함께 보이는 것. 바리새인들의 의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겉모습과 속에 있는 마음이 다를 경우에 근데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양심이 깨끗해진 자, 몸이 깨끗하게 씻겨진 자들은 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온전한 믿음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서로 떨어져 있지는 않은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유익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확신이라든지 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약속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이었죠. 또 23절에 보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우리 앞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굳게 그것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 보이는 것들을 굳게 잡는 것. 이 11장부터 이제 믿음의 조상들이 쭉 소개될 텐데 그 모든 모습들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굳게 붙잡은 소망들로 대표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와서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라.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함께 가는 길이다. 이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쭉 말씀을 하는데요. 이건 역시 담대함에서 시작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할 때에도 뭐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말하는 거절할 용기입니다. 어떤 일을 거절할 때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아시나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요구하는 것들을 거절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거절한 것의 결과로서 우리 가운데 돌아올 그 보답, 그 반응,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도록 담대함이 필요하죠. 다른 사람들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육신의 법,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정욕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절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죠. 거절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최초의 죄를 범할 때 모습을 살펴보면 압니다. 그렇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그 유혹을 거절했다는, 거절하지 못한 것이죠.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죄 가운데, 죄의 모습이 남아있어서 지금도 괴로워하고 세상 가운데서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이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깨끗한 그런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조차도 거절할 용기와 담대함이 없어서, 자기를 욕망을 이길 힘이 없어서 무너졌던 것이죠.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본능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하와가 처음에 죄를 범할 때 그 모습이 기억나시죠? 창세기 3장에 있는. 그때 그 나무가 어떻게 보였다고 그랬죠? 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러니까 보기에 맛있게 보였어요. 그리고 보기에도 모양도 되게 예뻤습니다. 그리고 느끼기에 그걸 먹으면 정말 지혜롭게 될 것 같았어요. 이게 얼마나 그것이 좋아 보였을까요? 그런데 그걸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갈등 관계 속에서 분명히 자기 안에 있는, 유혹은 밖에서 들어왔지만 자기 안에 있는 이렇게 싹트고 있는 이 마음들, 이 마음을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한 것이죠. 본능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먹음직스럽다, 보기 좋다, 그리고 탐스럽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본능이기 때문에 그것들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죄가 틈타기 가장 좋은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육체적인 본능을 통해서 죄는 가볍게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거절하기가 쉽지 않죠. 거절하기 쉽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익숙한 일들에 대해서입니다. 어느덧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게 되면 익숙해지죠. 익숙하다는 것은 편해지게 됩니다. 편해지게 되면 그것들을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만 힘들지 반복된 일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속담에도 뭐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이런 말들이 있죠. 처음에 작은 것 하나를 허용하고 거절하지 않았다면 마지막에는 큰 것도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이것을 이제 중독이란 말로 바꿔서도 말하는데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죄에 대해서는 교묘한 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절하지 못하는 것에 아마 이것이 가장 힘든 것이 될 텐데요. 거절하지 못하는 것에 가장 힘든 요인은 우리가 어떤 일을 거절함으로써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해쳐지거나 관계가 틀어지거나 아니면은 그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는 많은 유혹들이 있죠. 그리고 제한들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거절했을 경우에 그들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이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어떤 속성인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 하고 싶은 목표를 향해서 나가려고 할 때 어떤 도움이 되는 것들을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중에 이제 이 예를 제가 오래전부터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여기과 연관이 된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을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아픔 가운데 제일 큰 게 뭐죠? 한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제일 아픈 역사는 신사참배죠.
이 신사참배는 1910년부터 일본이 이 한국 땅에 여러 곳에 신사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참배를 하도록 한 것인데, 기독교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절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과의 전쟁이 나고 이렇게 전쟁이 점점 커지면서 일본이 조금 더 이제 압박을 가해온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도 압박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936년도에 천주교에서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고, 37년도에 주요 다른 교단들이 결의를 했고, 38년도에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결의를 할 때 이 신사참배를 하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명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정말 끔찍한 범죄가 될 텐데, 그런데 왜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느냐?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기독교 계열의 학교들이 많았는데요. 그 학교들에게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학교 문을 닫도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학교가 그때 문을 굉장히 많이 닫았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문을 닫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의 문제죠.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도 압박이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신사참배를 해라. 자, 이제 갈등이 찾아왔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를 드리려면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폐쇄하겠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해야 됐을까요? 아니면 교회가 폐쇄되더라도 예배를 사람들이 함께 모여 못 드린다 할지라도 신사참배를 거절을 했어야 될까요? 주요 교단들은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형식의 변명을 했냐면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을 해라. 그러니까 단순히 국가의 지도자에게 경례를 붙이는 것, 그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들일 뿐이다. 그래서 해도 된다. 처음에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우상숭배,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던 거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 신사참배의 앞에 가서 이제 거기에 가면 신도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 앞에 나가서 조례를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신의 나라이고 최고의 신은 천조 대신이다. 가장 실질적인 신은 천조 대신의 손자이며 현인 신인, 현재 사람 몸으로 입은 신인 천황이며 그 천황은 신성 불가침이다. 이 천황에게 국민은 죽음으로 충성할 것이며 천황의 조상시들을 모신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 것은 비국민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사참배를 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그 신사참배를 하도록 이끄는 그 규정이 뭐냐면, 가장 높은 신이 누구라고요? 천황의 조상신, 천조대신입니다. 그 천조대신이 가장 높은 신이다. 그걸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다. 그게 어떻게 국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건너가서 신사에 참배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본의 그 신사에서 일하는 중들이 있습니다. 그 중들이 받는 그 침례식이 있다고 해요. 우리로 세례식이나 안수식 비슷한 거죠. 그것들을 기독교 목사들이 받았습니다. 한국 땅에서.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공문을 보내서 일선 노예나 교회에 보내서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목사로서의 그 자격을 제명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분열이 시작된 거죠. 장로교회에 지금 있는 분열들은 이 신사참배에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 한쪽에는 신사, 일본의 그 신들을 세운 단자를 한쪽에 동쪽입니다. 동쪽에 갖다 놓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그쪽에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12시가 되게 되면 사이렌이 울려서 신사참배, 신사가 있는 쪽을 향해서 사람들이 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중이다 할지라도 예배를 멈추고 절을 해야 됐습니다. 과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모든 것보다 더 우선이었을까요? 그 당시는 그런 변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아남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에서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전쟁을 해서 그들을 다 싸워 이겼죠.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짐승까지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는데 이 사울은 그 아말렉의 왕을 살려줍니다. 생포를 하고 그 중에 양과 송아지나 이런 짐승들이 아주 살찐 좋은 것들은 모두 살려서 가져오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셔서 사무엘을 보내시는데 사무엘에 가서 사울에게 다그쳤죠. 왜 이렇게 했느냐? 사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들이 참 좋은 것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돼서 살려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이야기를 사무엘이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히브리서 8장에서도 이미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보다도 교회가 유지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사울이 그렇게 범했던 죄가 우리의 그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신사참배의 죄보다 훨씬 가벼웠을까요? 제 생각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땅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 훨씬 더 무거운 죄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픔으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교회가 폐쇄돼도 예배를 전혀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언젠가 거절을 해야 될 때가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위해서요.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지금 100년 전에 영국의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의 일대기가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도 나와서 굉장히 음악도 잘 알려져 있고요. 잠깐 다시 소개하게 되면 이 사람은 영국의 올림픽 대표였습니다. 1924년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일었었는데 그때 영국 대표로 출전을 하게 돼요. 대표로 선발된 사람이죠. 근데 그 예선전에 100m 예선전에서 이미 국내 선발전에서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죠. 그런데 그가 프랑스에 도착해서 일정표를 받아보고는 100m의 출전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가 주일날 열렸기 때문이죠. 그는 주일날 한 번도 육상 경기를 뛰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대회들은 그날 열리는데 그렇게 뛰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100m 달리기를 거절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그날 드렸습니다. 그가 이제 거절한다는 말을 발표를 하자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국이.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가 달리기를 스스로 거절하니까요. 국가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고 또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날 가서 금메달을 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온 영국이 얼마나 크게 자부심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신문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 사람의 결정을 막 비난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왕세자도 와서 설득하고 뭐 그렇게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건 다 거절했던 것이죠. 결국 모든 비난을 그가 뒤집어 써야 됐습니다. 물론 그는 이제 그 다음에 전혀 출전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던 400m에 주행을 하지 않은 경기에 영국 대표로 나가서 금메달을 따서 그런 모든 것들을 희석시키긴 했지만 그의 그 결정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격인 것이 뭐냐면 그는 돌아와서 스코틀랜드 사람인데요. 돌아와서 자기는 중국 선교사로 이제 가겠다. 육상을 은퇴하고 중국 선교사로 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의 집안 자체가 온 형들이 다 선교사로 나갔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남보다 더 빠르게 달리는 달리기 재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꿈은 선교사가 되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그가 100m 달리기를 거절했을 때 그때 설득했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옳은 일이다. 예배는 하루 빠지면 된다. 이처럼 큰 일이 있는데 너희 작은 신앙의 일을 가지고 큰 일, 이것들을 하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냐 하고 설득을 했더니 너의 재능을 사용해라. 그런데 그는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능마저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일을 택했던 것이죠. 그는 결국 중국 선교사로 가서 우리도 잘 아는 천진 땅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천진들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다가 1945년에 병을 얻어서 사망을 했어요. 그가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 것이 아니라 그가 금메달을 딸 기회를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높인 것이죠. 거절을 적절하게 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요청을 받을 때 그것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도록 탐욕이 일어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만족감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욕망들이 생겨날 때 그것을 거절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내가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 일들을 히브리서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25절에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차지 말고 오직 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아라.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는 것, 이것을 중단하지 말아라.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주일날 모이는 것이 과거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서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이 쉽겠습니까? 그때가 쉬웠겠습니까? 지금이 훨씬 쉽겠죠. 그때는 쉬는 날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층민입니다. 만약에 유태인들이라면 유태인들은 안식일에 쉬어야 되겠죠. 쉬고 나서 주일날 다시 하루를 모인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는 일입니다. 또 그들 가운데 노예들도 많았어요. 노예들이 낮에 모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에 많이 모였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 모임들이 밤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을 해야 됐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함께 모인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일들을 포기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포기하고 주일 예배를 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을 했는데 함께 모이는 것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면 생계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계가 다 해결된 부유한 사람들이 이런 권유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그 가치가 하루 더 일해서 품삯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정받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를 놓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였던 것이죠. 그것이 초대교회를 유지했습니다.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대교회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모이기에 대해서 열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가 가장 이제 주의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이제 짐짓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을 멈추라는 것. 첫 번째는 모이기를 멈추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짐짓 죄를 짓는 것을 멈추어라. 짐짓 죄를 짓는다는 말이 뭐냐면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어떻게 짓는 거라고요?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죄인 줄을 알죠. 그것이 죄인 줄을 알기 때문에 죄인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는 것을 짐짓 죄를 범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죄를 살펴보게 되면 어떤 것들은 육신적인 그 본능 때문에 그걸 통해서 찾아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본능은 악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사탄은 죄의 유혹들을 계속해서 가하고 우리가 그걸 거절하지 못한다면 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짓는 죄들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죄는 아닌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 죄인 걸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짓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모두가 다 용서받지 못할 죄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한 죄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에 해당하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구절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주전자를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를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전자들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주님은 어떠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70번씩 7번이 아니라 70번씩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죄들은 계속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전혀 흐트러뜨릴 수 없고 위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은 다음에 일어나는 반응의 문제입니다. 진짓 죄를 범한다는 말은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응을 더 중점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심각하게 아픔을 느낍니다. 내가 이번에도 나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주변의 반응과 그런 그 불리게 당할 것들을 계산하고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불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못했다. 그래서 양심에 매우 찔리게 되고요.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다시 회개를 하죠. 그리고 주님 약속대로 저의 죄를 고백하기 때문에 그의 죄를 씻어준다는 약속 요리 가운데 확신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반복되는 그 문제가 있겠지만 찔림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그들을 다 품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깨끗한 양심이 자기 행위와 충돌해서 계속 찔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서 점점 무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이 죄처럼 여기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강한다는 사람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죄를 짓고 나서 이 죄는 나와 아무 관련이 없어. 내 죄는 주님께서 다 씻으셨어. 그래서 그 죄는 나는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아.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서도 애통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칼빈주의라고 하는데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는 나를 전혀 관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무슨 죄를 짓더라도 나는 괜찮아. 신앙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은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요.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다음에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당당해지는 것은 죄를 짓고도 당당해지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짐짓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걔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당당하기 때문에 다른 죄를 또 저지를 수 있고 또 더 큰 죄를 저질러도 전혀 양심에 찔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 해당하는 것이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 제사는 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29절에는 그러한 일들이 어떤 일에 해당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일서
5장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지 못한 것, 성령을 모독한 죄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죄 중에 또 한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면 진리의 지식을 받은 다음에 또 성령의 경험을 하고 나서 모든 은혜들을 경험한 다음에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그런 얘기는 뭐라고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짓이다. 마태복음에서도 모든 죄들은 사함을 받을 것인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결국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 말씀을 듣고 또 깊은 은사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수가 그의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의 수단 가운데 하나로 취급한 사람들이죠. 예수가 자기의 어떤 부분, 부족한 부분, 자기 결핍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동안에는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러다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다시 보인다면 예수를 쉽게 제껴두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까 신사참배 예처럼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형식, 교회라는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끌어와서 사용을 하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을 모욕하는 죄죠. 이런 죄들은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애시당초 없었습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필요를 위한 믿음은 있을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하늘 가는 길이 열려있죠.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계속해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는 길을 쭉 갈 때 거기는 어떤 그 비유를 하자면 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물이 우리가 가는 길에 반대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걸음이 방해를 받죠. 그 물은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우리 걸음을 자꾸 걸리게 만들고 거슬러 흐르는 그 물을 극복하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들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다가 힘이 들어서 그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게 돼요. 뒤를 돌아봐서 그 물이 흐르는 대로 가게 되면 아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뭐라고 그랬죠? 자연스럽게 일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걸 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한쪽 길은 저 앞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품이 보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반대쪽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반대쪽에 목표 지점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을 하면 생각해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는데 열심히 나아가는 그 길,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찾아서 가는 길, 그 반대편 길, 그 길에 반대로 돌아서 우리가 혹시 걷는다면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그 길은 우리 자신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길이죠. 나로 점점점 채워지는 길입니다. 앞의 길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길이라면 뒤의 길은, 우리가 걸어서 이미 온 길은, 그래야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될 길은 나로 채워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육체적인 본능에 따라서, 탐욕에 따라서, 나의 필요를 따라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길이죠.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길을 꾸준히 가되 점점점 나의 필요에 대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길을 갈 때 우리는 바로 가는 길인 것이 됩니다. 히브리서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담대함이 필요하다. 앞으로 걸음을 내딛는 데에도 담대함이 필요하고, 뒤로 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데에도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거절해야 될 것들, 반드시 거절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주께로 더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제보다는, 정말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한날의 신앙의 새로운 모습들을 다시 경험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진리에 대한 지식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열어놓으신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방향도 알려주시며 또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다짐을 있게 하시고 그 다짐을 바탕으로 굳건한 결의와 행동들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시며 마땅히 거절해야 될 것들을 거절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